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어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악이 없고 선만 있었다면은 지금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같이 악이 전혀 없는 선과 정의가 충만한 세상이 과연 오겠느냐, 이루어지겠느냐. 유명한 역사가였던 그 아놀드 토인비 박사, 20세기 최고 역사가라고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쓴 그 미래를 산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분은 인류 역사 속에 죄가 반복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역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가 우리 사람들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역사 의식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역사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할 줄 몰라요. 목사님, 그것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죄가 반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 왜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난 그 일인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것이 바로 역사의식, 책임의식이 없는 생각이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죄가 계속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책임전가라고 하는 것은 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 그 책임전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그 증거임을 우리들이 봐야 되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만약에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역사 속에는 죄가 반복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 속에 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두 번째 이유,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다수가 정의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최대로 꽃을 피웠다고 하는 미국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습니다. 그죠? 민주주의가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이 주인이 되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래서 모든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 원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민주주의만큼 위험한 제도도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한 제도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완전한 제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달된 미국 땅에서 살아가지만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 제도 중에서는 그래도 나았기 때문에 이걸 택하는 나라가 많은 것이, 민주주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우리 모든 것을 완전히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완전하다, 민주주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바로 이 다수결입니다. 10명 중에서 8명이 찬성을 하면은
해야 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제도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만큼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내온 그 제도 중에서 민주주의만큼 좋은 것도 없지만 또 민주주의만큼 위험한 제도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수는 항상 정의라는 잘못된 생각, 다수는 항상 옳다, 다수는 항상 진리다, 다수는 항상 선하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죄가 반복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적, 선을 위해서 하나가 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악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될 때 이것은 굉장히 씻지 못할 엄청난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정치 연장이다, 외교의 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다 인간들이 하기 좋은 말로 합리화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떤 목적,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든지 간에 전쟁은 욕심의 연장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연장된 그 합법적인 형태가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 진솔하게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창조적 소수가 되어야 합니다. 다수가 정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서 99명이 잘못되고 1명이 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손들었다고 해서 그걸로 따라가는 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지양되어야 될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다수는 항상 정의다, 선이다, 진리다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 죄가 끊어지지 않고 악이 계속 이어져 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그냥 좋은 말로 자기 중심적 사고라 이렇게 표현했지, 이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상식, 더 나아가서는 자기 욕심 같은 것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나 욕심이 정당화되죠. 그렇죠? 자기는 그럴 수도 있고 남은 그래서는 안 되는 이런 이 죄의 속성, 본질적인 속성 때문에 오늘 이 많은 우리 주위에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진솔하게 찾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다윗의 고백처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런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상식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를 수도 있는데 왜 모든 것,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극단적인 이기적인 사고를 아직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 속에는 이런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다스림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죄가, 인류 역사의 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위대한 학자인 것만큼 그 보는 통찰력도 굉장히 분명하고 날카로운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천국의 장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비유들이 주제가 한결같이 천국을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천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마지막 목표이고 동시에 최고의 소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두 가지 천국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실제적 천국,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장소라고 했고, 또 한 가지는 현실적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다스림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우리는 현실적 천국이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6주간 동안 4가지 밭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살펴보았는데, 그 비유들이 주제들도 역시 천국을 다루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겨자씨의 비유가 성장 또는 확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누룩의 비유는 변화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성장을 통해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누룩의 비유는 우리 기독교가 변화를 통해 세상에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무엇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변화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상대방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내가 변하면 나도 변하겠다 하는 이 잘못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가정이 변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로의 가정과 디모데의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되어야 될 대상은 세상입니다.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켰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천국을 주제로 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겠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선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악도 같이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거기서 선한 것만 이렇게 자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선이 자라는 것 이상으로 악도 함께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 즉 세상 마지막 날에 선과 악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의해서 영원히 갈라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의 그 초점은, 중심 주제는 바로 종말론적, 다시 말하면 천국의 종말론적 의미입니다. 마지막, 말세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역사 속에는 선의 역사와 악의 역사가 함께 흘러갑니다. 선의 역사와 악의 역사가 함께 흘러갑니다.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 역사와 세상의 역사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이 역사 속에 함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입니다. 역사는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가 사탄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고, 사탄의 역사 속에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도 사탄의 역사도 난 필요 없고 나는 중간.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다 사탄의 역사 쪽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항상 둘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 중에 중립지대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탄의 역사 속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역사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되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보더라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악을 왜 그대로 두시느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악은 좋은 것이 아니고, 악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악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깨뜨리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악을 그대로 두시는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이 악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허용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이것도 우리들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그대로 두시는 것은 악에 대한 관용 때문에, 그죠? 악에 대한 그 관용, 악을 관용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악을 그대로 두시는 것은 선은 악이 나타날 때 더 선해지기 때문이야. 다시 말하면은 선을 위해서 악을 그대로 두신다는 겁니다. 선을 위해서 악을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악이 나타나서 악한 행위라든지 이것이 나타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야, 저건 저렇게 악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런 악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이 없을 때는 우리는 선에 대한 가치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왜곡시키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을 그대로 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악하고 선하고 부딪히면요, 선은 더 선해지는 쪽으로 가고 악은 더 악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선과악의 속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만큼 심판도 중요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왜 변화되지 않고 왜 이것이 자라가지 않습니까? 네?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왜 신앙이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도 주지만 구원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삶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자기 잘못을 고치는데요. 그죠? 아이들이 뭐 자라다 보면은 이 선에 대한 그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뭐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하는데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내가 외아들이니까 나 귀하고 또는 내가 외딸이고 하니까 우리 애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 잘못을 해도 우리 아빠는 그냥 두시더라. 이러면 그 아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아빠한테 야단을 맞지. 이러면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고치죠.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말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만큼 심판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고쳐가고 변화도 되려고 노력하고 믿음도 키워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다루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심판과 구원이에요. 구원과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분명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심판과 구원과 심판은 이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심판을 받을 자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그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인간이 창조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구원받을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고 심판받아야 될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권리와 의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그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선과 악에 대한 종말론적 의미,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데 이걸 한번 우리 살펴봅니다. 먼저 가라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가라지를 먼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라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서식하는 그 풀인데, 잡초인데 이게 곡식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곡식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긴 잡초이기 때문에 결실할 때쯤 돼서야 본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26절에 그런 말씀 있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생긴 건 아닙니다. 그 곡식하고 같이 들어와서 쭉 자라다가 싹이 나서 결실할 때 되니까 가라지 그 본체가 본래의 모습이 결실할 때 되니까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잡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에 보면 이제 피하고 벼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구분 못 합니다. 그죠? 똑같아요. 이거보다도 더 근사치에 가깝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가라지 세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라지 위장성입니다. 가라지 위장성. 자기를 철저하게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그 결실할 때까지는 이게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위장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지도자,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라지 잠복성이죠. 가라지 잠복성. 자기를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겉으로 보면 천사하고 똑같아요. 그죠? 겉으로 보면 전혀 열심히 충성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다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딱 돼버리면은 그때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뭐 교회를 흔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가라지 잠복성이에요. 뭐 교회를 흔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가라지 잠복성이에요. 그죠? 가라지가 쭉 자랄 땐 몰라요. 그런데 결실할 때 되니까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평소에 자기 믿음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가 딱 나타나서 자기 본래의 그 행색을 할 때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 믿음을 단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을 세워야만 그런 가라지가 나타났을 때도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라지 해독성입니다. 이 가라지는 잘못 먹으면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이다가 심하면 죽기까지 합니다. 이는 독초입니다. 이 가라지가 따지고 보면 독초입니다. 잡초가 아니라 독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해도 그것을 함부로 따라가거나 함부로 받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건 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1 더하기 1이 3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야,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2다. 이럴 때는, 그래요, 선생님? 하고 그걸 금방 바꿀 수 있어요. 누구나. 지식을 쉽게 바꿉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 관계된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에 한번 잘못된 데미지를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거 바로 못 고치고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얘기예요. 지식이라는 거, 경험이라는 거, 자기가 한번 잘못된 거, 그거 바꾸는 건 쉽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이런 문제, 진리에 관계된 이런 문제는 한번 잘못 받거나 거기 한번 데미지가 가버리면 여러분 그거 고치는 거 굉장히 어렵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고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라지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해독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자 제자들이 묻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부탁하니까 오늘 13장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에서 예수님이 쭉 다시 설명해 주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 추수꾼들은 천사,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밭을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세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넓은 의미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고, 좁은 의미로 보면 교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세상에 선과 악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봤을 때 교회 안에 선과 악이 있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경고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없습니까? 교회는 악이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 가라지가 없고 교회 안에 악이 없으면은 왜 교회가 시끄럽고 왜 교회가 갈라지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가 그거예요. 세상에만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선과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라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라. 자, 이거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 하는 이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는 상당히 여기 가슴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픔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런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이 예수님의 그 경고에 우리는 참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나는 가라지가 아니니까요. 글쎄요. 가라지는 사단이 뭐 그거 가리겠습니까? 내가 가라지다 아니다 이걸 하기 전에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십시오. 나는 절대 가라지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은 가라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라도 가라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게 이제 우리 바른 자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이제 본문의 배경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몇 가지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니다. 첫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교훈.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가 아닌 곡식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를 뽑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보호하는 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는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보호하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말하죠. 가라지를 뽑겠습니까?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관심, 즉 하나님의 관심은 이 밭에 널려져 있는 그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곡식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만 우리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을 바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있는데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이거는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들이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하나 영국으로 본다면은요, 우리 가라지는 당장 뽑혀야 되지만 알곡 때문에 추수 때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보는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영국으로 보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연급 배우예요. 주연급 배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엑스트라급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되고, 예,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뭐 하는 거 잘 되고, 비즈니스 잘하고 하는 거, 그거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부럽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돈 많이 벌고, 그 잘 사는 거,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거 부럽습니까? 그게 부러우면 아직도 내가 신앙이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결국 가라지 삶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가면은 그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뽑을까요? 하니까 뽑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나 그것을 우리는 측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측은하게 봐야죠.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부러워하면 아직도 내 믿음이 제자리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그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그리던 그 성대 망루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내 이거에 응답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나 그걸 딱 보고 있었잖아요. 하박국이. 그러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는 그때 하박국 3장 16절 이하 쭉 가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박국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관심은 가라지가 아닌 곡식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가라지를 뽑을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을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우리가 오버액션 합니다. 그죠? 오버액션. 추수꾼이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아니다. 그대로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여 뽑게 하겠다. 그럼 거기서 추수꾼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뒤에 가서 해설 부분에 가보면 추수꾼이 천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을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가라지 뽑는 것은 우리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곡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가라지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추수꾼 통해서 시키는 거고, 우리는 단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열매만, 곡식만 풍성하게 맺으면 되는 거.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할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추수꾼들이 할 일이에요. 누가 어떻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추수꾼들이 하는 것이지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열심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알곡만 많이 맺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알곡을 맺기에도 시간이 형편이 부족한 판인데 우리가 언제 뭐 다른 이런저런 그 외의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금 같은 시간이 짧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살면서 우리가 참 웃으며 기뻐하며 살아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가 언제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고 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이겁니다. 자, 결실에는 두 가지 결실이 있죠. 결실은 두 가지 결실이 있어요. 하나는 인격적인 결실이 있고요. 하나는 복음적인 결실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결실의 대표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지난 6월 23일 주일부터 10주간에 걸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열매는 우리 성도들이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실을 하는데 인격적인 결실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삶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적 결실입니다. 복음적 결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선교의 삶이죠.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관이 우리에게 굉장히 주고 있는 그 의미가 크죠. 사도행전의 교회관이 예루살렘 중심의 구제와 교제. 그냥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좋았죠. 그죠?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제와 교제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중심의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그 맥을 이어갑니다. 그 중심이 처음엔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와 교제의 대표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뜻의 중심, 이것을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자.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제와 교제 중심에서 선교 중심으로 바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걸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 그 뜻이 사도행전 전체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구제와 교제 중심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반밖에 못 감당하는 거죠. 반드시 그것이 선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꾼은 따로 있어요. 가라지를 뽑는 추수꾼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격적인 결실, 복음적인 결실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아무리 자기를 위장해서 곡식 사이에 숨어 있어도 결국 추수 때가 되면 그 자기 본래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짓이나 악이 아무리 자기 모습을 변장하여도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이 있죠. 거짓은, 그죠? 거짓은 잠깐은 속일 수 있으나 영원히 속이지 못한다. 그죠? 거짓은 잠깐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속이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아무리 나무가 같아 보여도, 그죠? 나무가 우리 눈으로 볼 때 나무가 똑같아 보여도 이 나무의 뿌리가 서로 다르다면 거기는 반드시 다른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같아 보인다고 해서 열매가 같이 맺히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뿌리입니다. 뿌리.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뿌리에서 그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도요, 결국 뿌리가 잘못되어 있다면, 뿌리가 알곡이 뿌리라면 거기서는 알곡이 맺히는 거고요. 아무리 나무가 같이 보여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그 뿌리가 가라지의 뿌리라면 거기는 가라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은 지금은 우리가 볼 때 비슷해서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밝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우리는 조심할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알곡은 상급으로, 가라지는 심판으로 서로 완전히 갈라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 다시 읽지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하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 43절에 내려가 보면 가라지는 풀무 속에 던져 넣을 것이고 알곡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자라지만 이미 그 길은 서로 정해져 있듯이 교회라고 하는 밭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만 이미 그 길은 서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은 서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알곡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냐 가라지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냐에 따라서 이미 그 길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그 경고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상급, 구원, 상급과 심판은 성경 속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상급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상급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심판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급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적극적인 이유라면 심판 때문에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소극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한 그런 소망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자, 심판과 상급, 상급과 심판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위해서 이해해야 됩니까? 상급과 심판만 뚝 떼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밥을 먹기 위해서 물을 한 걸 먹, 이제 국물을 한 걸 떠먹고 먹듯이. 그래서 심판과 구원과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과 상급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한번 그냥 와 하고 열광, 금메달 땄다고 해서 국민 전체가 열광했다가 한두 달 지나면 쓰그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과 심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내가 죄값을 치르면 다시 자유롭게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상급과 구원, 상급과 심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급도 영원하고요, 심판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하면서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까? 여러분, 정말 심판이 무섭다는 것, 지옥이 무섭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두려움을 갖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신앙이 안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이 지옥에 대해서는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말해요. 근데 심판에 대해서는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우리 신앙을 자꾸 나태시킨다는 겁니다.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은 성경 전체 여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뿌리에 있는 것을 우리 봐야 되죠. 기초 부분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을 우리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꾸 열매만 보려고 하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이제 흔들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좋죠. 하나님 은혜 좋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에 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를 이해해야지. 하나님의 공의, 정의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말하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 나태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상급, 상급과 심판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알곡과 가라지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깨어있어라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그랬죠. 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잠을 우리가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여지 와서 우리 신앙 위에다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를 우리 삶 속에 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내 영은 잠잡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 갖고 안 됩니다. 네? 매일매일 순간순간 걸음걸음이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죠. 주일날 와서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서 일주일 그냥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다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말씀과 기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단의 목표가 두 가지죠. 1차 목표가 있습니다. 1차 목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차단합니다. 그죠? 차단합니다. 그게 사탄의 1차적인 목표고요. 사단의 2차적인 목표, 2차 목표는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타락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신앙생활을 해서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게끔 자꾸 이유를 만듭니다. 뭐 바쁘다, 누구다 이런 식으로 자꾸 걸어갖고 이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2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네? 영적인 상태는 지식, 경험, 상식의 상태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영적 차원의 영적 수준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수준이 이것을 자꾸 상식, 지식, 경험 이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나 상식이나 자기 경험의 수준하고요, 이 영적인 수준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자꾸 신앙생활이나 교회 일을 자기 수준, 자기 그 상식,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의 수준에서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시끄러운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하면 분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이 깔곡과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첫째는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추수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씨를 심어 놓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가 인내해야 되죠.